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이 그때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보이는 외모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체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그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넓히면은 그때 보이는 사람에 관한 지식이지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인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순한 무신론자라기보다도 예수님,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이러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또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패하고 소행하는 일이 행동이 가증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영이 죽기 때문에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죄와 악, 질병과 고통, 또 죽음으로 우겨사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 어느 곳에 가나 죄악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질병과 고통의 앞뒤를 가려놓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 가도 죽음이 꽉 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없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을 얻으면 기쁘고 즐겁고 소망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부귀와 영화도 공명도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 기쁨의 샘이 말라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쁨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영혼 속에 들어와서 기쁨의 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앞에는 즐거움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셔야 기쁨의 샘에서 진실한 기쁨이 들어와서 삶의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의 샘이 없으므로 그 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쇼펜하우는 말하기를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나지 않은 것이 행복인데 이미 나았으니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러한 허무주의 말을 했습니다. 싱글턴 역시 옳은 것도 없고 적당한 것도 없다.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씨를 뿌리고 먼지 속에서 추수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상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악, 질병과 고통, 죽음으로 유괴사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슬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 온갖 마음의 억압으로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남편을 봐도 답답하고 아내를 봐도 답답합니다. 자식을 봐도 답답합니다. 국가를 봐도 답답하고 또 남북 관계를 봐도 답답하고 핵 문제를 봐도 답답하고 어디 가도 답답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신문을 보고 또 텔레비전, 라디오를 보고 들어도 답답한 일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인생에 지금 무겁고 끌고 갈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림자같이 살고 희망 없이 살고 온 천지가 낙심천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그 사람으로 타고난 삶의 실상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억압, 소외, 대결 등 끝없는 알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소리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개인도 또 가정도 또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고 소외가 있습니다. 대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분열과 소외가 이 대결을 해결하려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욕심으로 사니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원망, 불편, 탄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을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인류 신사가 되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을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 누구요? 이렇게 하면 물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로 쓸쓸히 인생의 황홀을 맞이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실상이요, 그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속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옛사람 속에 속사람이라는 새사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러한 실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속사람으로 새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속사람으로 새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